성경공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좌측 한번, 우측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사하는 거. 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젊은 나이에 젊은 친구들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갈등 관계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인사. 네. 네. 그리고 미안할 땐 미안합니다. 고마울 땐 고맙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이것만 해도요. 관계가요.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한테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각하여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발 한 발 나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왜 한숨을 쉬신지 아시죠? 너무 어떻게 할까 잘생기셨어요. 난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니 너무 핸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게 믿음을 실족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전에 말이 많아지는데요.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었는데 우리 이게 교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듣게끔 하고 저는 전하고.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이라는 그 어원은요. 내가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냥 앞에서 얘기하고 듣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요. 바로 옆에 가서 나를 쳐다보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원에서 이게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좀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분들 여기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손 드시면 됩니다. 1번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기독교에서 정의하고 많은 크리스천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1번 어렵고 복잡하다. 2번 쉽고 심플하다. 다시 한번 1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2번 쉽고 심플하다. 그렇죠. 네. 네. 앉으신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네. 3분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쉬운 사람한테는 쉽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렵다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 기성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20년, 40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 문화 가운데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기성세대부터. 문제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는요, 지금 요즘 어떤 교육은 인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주체성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기성세대들이 참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제사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해가 안 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은 참 신기하게도 논리적으로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9절, 3장 14절하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볼 텐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나요? 특징.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동안에 하도 많이 읽어서 잊어버렸어.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1%도 0.0001%도 기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26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천국 간대요? 행하지 않는 자, 행하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처음에 읽은 거?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이거 뭐예요?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똑같아요? 행위로 안 된다고 뒤에는 행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어떻게 똑같은가요? 알려주세요. 행해지는 거니까. 네, 그건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완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니, 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할 걸 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기여도는 1%도 없음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에서는요, 행위, 잘하면 구원 받고, 못하면 못 들어요. 꽝이에요, 꽝. 꽉. 없어요. 없어. 그냥 우리가 헷갈리는 건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느 한쪽을 좀 바꿔야 돼. 이쪽을 바꾸든, 행위를 조금 바꾸든, 행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바꾸든, 아니면 우리 은혜에 대한 거기를 조금 바꾸면 좋아가 되는데, 네, 말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하고 행함에 따른 심판. 그러면 아까 우리 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만 얘기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얘기하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이 치매가 걸렸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야 너무 쉽게 그냥 두 개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굳이 여태까지 그 어떤 분도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시도는 있었어요.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저 이제 좀 믿음으로라고 얘기할 때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떤 특정한 율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조금 변형을 시킨 거죠. 해석을
행위로 될 수 없다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구약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됐어요.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복음 전달하는 사람 누구세요? 베드로서 대표적으로.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죠? 이 상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믿음을 제한하지 마라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너무 완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오직 믿음,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에 따른 구원 중 어떤 것을 따르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양쪽에서 똑같이 나를 50대 50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죠? 50대 50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가시면 50대 50이에요. 딱 가운데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날 가게 한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네? 내가 간 거죠? 50대 50이라니까요. 50대 50이에요, 지금. 팽팽하게 50대 50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면 내 선택이겠죠. 네. 근데 행위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되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네. 이 얘기를 주구장창 신약에서 하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믿음이야, 행위야.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오직 믿음 대 행함. 이번에는 행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에 이제 아는 분이 계셔서, 혹은 내가 우리 엄마가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혹은 그냥 아는 지인이라서 가자고 하니까 전도하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그죠?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인정되지 않고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 많이 하는 얘기들 있죠?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없이 이 시간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런 말투로 얘기한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싸대는 거 같잖아요. 막 똑바로 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정말 참 다행인 것은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혹시 인정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더라도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금 그나마 위로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믿음의 3요소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하신 분은 이제 스프롤 목사님이신데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개혁 신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자 있잖아요. 의자 나무도 들어가고요, 그 안에 뭐 이제 리스트 칠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사도 조이고 그래야지 의자가 되잖아요. 나사만 있다고 의자가 되나요? 아니죠. 믿음도 그럼 똑같습니다. 뭐 하나만 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라틴어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믿음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라틴어 노타입니다. 노타이. 이거 영어로 하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정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 다리 치즈로 만들어졌다. 그걸 믿음의 믿음인가요? 기독교에서 믿음을 말씀해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인가요? 아니죠. 정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그 정보를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아세수스입니다. 이것은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죠? 아멘.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이 8월 15일은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나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 동의, 지금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죠? 8월 15일 광복절, 그게 지적 동의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듣고, 아 그래 라고 인정하는 것까지가 동의예요. 지적 동의. 근데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은요 어떻게 돼요? 피지컬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신뢰와 붙듦입니다. 아멘. 이걸 에드워드는 종교적 애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 다 결혼하셨죠?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 연애는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죠. 아멘. 그죠? 그리고 내 물질도 투자하죠. 뭘 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정, 종교적 애정.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이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믿음을 얘기하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죠? 이삭을 바치죠. 근데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한 것은 믿음의 확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러분의 질문 드렸듯이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아멘.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 정보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야고보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하죠.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사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바울의 사상을 오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행위는 안 하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서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보까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의까지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3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